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면전에서는 겸손하나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에게 권한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동하는 자라고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강경하게 대하려는 것 같이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되기를 구한다.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행하나 육체를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 우리 싸움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는 헛된 사상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모두 파괴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한다. 너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모든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는 외모만 보고 있다. 누구든지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확신한다면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니 내가 이를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나는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라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직접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한다. 이런 이는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동하는 것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이들과 우리 자신을 같은 부리에 두거나 비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분량의 한계 안에서 자랑하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를 것이다. 우리는 너에게 가지 못할 자가 아니며 한계를 벗어나 나아간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다른 이의 수고를 가지고 한계를 넘어 자랑하지 않고 다만 너희의 믿음이 자라남을 따라 우리의 한계가 너희 가운데서 더욱 넓어져서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는 너희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지 남의 한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것들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여라. 인정을 받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이다.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 4절 상반절에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이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 모든 일을 할 때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하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너희 면전에서는 겸손하나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비방을 했냐 하면은 이 바울은 면전에서는 겸손한데 편지 쓸 때는 담대하다고. 그러니까 편지 쓸 때는 아주 강력하게 쓰면서 그 앞에서는 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좀 비방을 할 때에 바울이 여기서 증거하기를 1절 하반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에게 권한다라고 했어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만 이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동하는 자라고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강경하게 대하는 것 같이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되기를 구한다. 또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뭐라고 비방하냐면 이 사람은 육체를 따라 행동하는 자다. 육체를 따라 행동한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행동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니까 보통 어떤 눈에는 뭐가 보인다 그런 얘기가 있죠. 먼 눈엔 뭐만 보인다. 좀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자기 중심적이고 육체를 따라 행동하니까 바울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비방에 굴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되기를 구한다고 했어요. 자, 이 교인들이 회개하기를 이 바울은 기다렸습니다.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 그렇게 되면은 강경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하고 바로 서는 자들에게는 그 온유와 관용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 그건 강경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은 강경하게 했습니다. 책망도 하고. 하지만 회개하고 바로 서는 자, 잘못했다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 21절.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느냐? 어떤 것이 좋겠어요? 매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항상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면 안 돼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매를 가져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바로 서라고. 그래서 이 책망하는 거, 근신하는 거는 그 상대방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제일 제일 뭐라 그럴까요? 엄한 벌이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거. 그거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 사람.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책망하고 또 근신하고 이거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서면은 이전보다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 세 가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성례, 성찬과 세례, 그 다음에 권징. 근데 이 권징의 목적, 그건 바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서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대로 한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교인들은 책망해서, 책벌해서 매를 가지고 바로 세우는 그러한 때가 있었고, 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또 여기는 말씀처럼 사랑과 온유로 감싸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3절.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행하나 육체를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 우리 싸움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이다. 강력한 무기이다. 여기서 육체는 연약한 인간성과 부패성을 가진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말해요. 바울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있었는데 이 육체의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육체의 방법은 수단과 방법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일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안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일에 우리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딱 계획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는 여기 나중에 나오지만 한계가 다 있어요. 한계. 그건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그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하다 보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이었죠? 몇 절이에요? 4절 같이 그 상반절 강력한 무기이다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싸움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 다 되는 거예요. 만능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성도, 그 성도가 모든 걸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견고한 성은 뭘 가리키냐면 마귀의 성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성. 이 마귀, 비진리로 그냥 똘똘 뭉친 그러한 성입니다. 그 당시에 이 견고한 성은 율법주의, 또 의식주의, 또 헬라 철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무너뜨렸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비진리, 이단, 마귀 역사, 그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걸 해나갈 수 있습니다. 5절. 5절.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모두 파괴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한다. 예.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뭐가 있나? 헬라 철학 같은 거, 또 인본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또 혈기로 이길 수도 없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때 혈과 육으로 싸우면 지는 거예요. 하여튼 혈과 육으로 싸우면 양쪽이 다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이쪽이 혈기로 나와도 감정적으로 나와도 똑같이 하면 그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아무리 저쪽에서 못되게 굴어도 똑같이 못되게 굴면 안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 우리가 그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 속에 혈기 부리게 만들어요. 혈기 부리게 만들고 막 공격하게 만들고 그때 똑같이 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싸워서 이기는 거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마귀의 세력은 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냐? 여러 가지 헬라 철학,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 이런 것들로 이게 말이 되냐? 그랬을 때 이 복음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할 수도 없고 이해시킬 수도 없고 우리도 이거 다 이해 못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믿는데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인간의 이성으로 한번 설명해만 알아. 우리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선포하는 거지. 이게 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지 아느냐? 너 왜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보면은 이게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선포랑 같은 뜻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우리 옛날 성경이 그랬죠? 여기서는 선포에 어리석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 원어의 뜻은 전도가 선포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 돌아서면 돼요. 그거를 왜 그렇다 자꾸 설명하면 말려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도, 이거를 전하면 거기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모든 그런 철학과 사상과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니까 자꾸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자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거기에 말려들지 마세요.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이랑 하와랑 선악과 따먹을 거 뻔히 알면서 왜 따먹겠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뭐라 대답하실래요? 뒤돌아서세요, 그냥. 그걸 대답을 할 게 뭐가 있어요? 뭐 대답할 거 없어요. 답을 알아도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것만 해야지. 나도 그거 궁금했는데, 우리 같이 연구해 봅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주권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냥 이렇게 놔뒀으면은, 죄를 안 졌으면은, 그것이 얼마나 좋은 낙원인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게 하고, 그렇게 했을까? 궁금하시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궁금하시죠? 예, 그래도 거기랑 같이 토론하면 안 돼요. 예, 답은 알려드릴게요. 답을 알려드리는데 그런 것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그 에덴 동산은 모형이에요, 모형.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는데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대답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거 설명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옵니다. 공룡이 옛날에 몇 억 년 전에 있었는데, 몇 억만 년 전에 있었는데, 성경은 왜 6,000년이라 얘기하느냐? 왜 다 이렇게 궁금해 하세요? 표정들이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 대답하지 마세요. 거기 대답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무슨 화석이 발견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전도할 때 그러한 여러 가지 질문했을 때 다 대답하다가는 전도 안 되고 결국은 같은 사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항상 선포인 줄 알아야 돼요.
전도는 뭐예요? 그것만 하고 돌아오시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 선포하고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와 보라요. 아, 잘하셨어요. 와 보라.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예배당에 오면은 다 배운다고 다 이렇게 데리고 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전도는 선포입니다. 6절 읽어보십시오. 6절 너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모든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예, 너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는 이 바울은 항상 바른 교훈을 전하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너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는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끝까지 불순종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끝까지 불순종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 추종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온유와 간용으로 하는 게 바울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온유와 간용으로 계속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불순종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처벌하는 그게 바울이 성경적인 그런 원리를 따라갔습니다. 7절 7절 너희는 외모만 보고 있다. 누구든지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확신한다면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여야 한다. 네, 너희는 외모만 보고 있다. 이게 보니까 여기 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바울의 외모는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나 봅니다. 특별히 또 이 바울은 눈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앞을 잘 못 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외모만 보고 이렇게 바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외모만 보고 있다. 외모만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바울에게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심, 그 마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영권이 있고 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도권을 가지고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러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바울의 외모만 보는 사람은 영적 맹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항상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중심. 중심이 바로 마음의 마음, heart.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마음을 또 마음만 본다 그래서 또 다리 꼬고 앉아 계시지 마세요. 다리 다 피세요, 다리. 마음을 보시지만 그래도 예배하는 그런 태도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뭐 껌 씹고 또 사탕 먹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만 먹지 않고 또 꾹꾹 찔러가지고 하나 주고 이러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먹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는 또 졸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뭐 졸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 뭐 길지 않은데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확신한다면 근데 이 거짓 스승들이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나는 더욱 그리스도께 속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지금 확신한다면 자기는 더 그리스도께 속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8절 8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니 내가 이를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여기서 권세는 사도권을 말합니다. 이 바울에게는 사도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권을 가지고 교인들을 인도하고 또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스승들이 사도권이 아닌 자기 권세를 가지고 지금 교인들을 지금 이렇게 미혹하는 것. 하지만 바울은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도권을 가지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의 종이 책망하는 것은 회개시켜 바로 세우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이 책망할 때 거기에 섭섭해하면 안 돼요. 거기서 회개하고 바로 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라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 안 합니다. 왜? 그 사람이 바로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는 게 복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복이 아니라 책망받는 거.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소망이 없냐면 책망하고 그럴 때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기 교회만 교회냐? 그냥 뛰쳐나가는 거.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어디 가서도 사람 구실 못합니다. 항상 우리는 책망을 달게 받고 하여튼 자기가 바로 서는 거, 그런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9절. 9절. 나는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은 면전에서는 겸손한데 이 편지 쓸 때는 강경하게 한다.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을 놀라게 하라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고 여기서 변명을 합니다. 10절. 10절.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한다. 이게 바로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이에요. 뭐라고 비방했어요? 편지를 쓸 때는 어땠다 그랬어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만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게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비방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바울의 외모가 실제로 이랬을지 몰라요. 하지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 뭐라 그랬어요? 강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요. 내가 약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현재 내가 약할 때 강한 줄 알아야 돼요. 아, 이제 내가 이쯤 하면 됐다. 그때는 뭘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 내가 이쯤 되면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겠지.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내가 아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줄 알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공부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갖춰줄 거 다 갖춰줬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여겼다고 했어요. 그걸로 만약에 주의를 했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면 벌써 그거는 교만한 줄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없어지면 강해집니다.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해나가야지 내가 하려고 하면은 거긴 실패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해나가는 사람. 11절. 이런 이는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동하는 것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증거하죠. 내가 왜 편지로는 그렇게 무게 있게 하고 만날 때는 내가 그렇게 시원치 않느냐,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동하는 것이 뭐가 없다? 차이가 없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는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이들과 우리 자신을 같은 부류에 두거나 비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요. 혹시 본인이 본인을 칭찬하시는 분 안 계세요? 그래,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자, 우리의 표준은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면은 그거는 성공이에요. 맨 마지막 절에 나오나요?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반절, 오직. 18절. 인정을 받는 자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이다. 예, 인정을 받는 자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아야지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합리화라 그래요. 합리화. 자기 합리화. 그래, 나는 이쯤 하면 됐어. 그래도 내가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내가 참석하니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3일 예배까지 참석하니까 나는 오후 예배 참석하는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새벽 예배까지 참석하니까 더 괜찮은 사람이야. 자꾸만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 달 동안 유럽 여행 갔다 와도 돼. 그래도 내가 한 번도 지금 안 빠지고 새벽 예배까지 다 했는데 주일 좀 먹으면서 유럽 여행지 갔다 오면 어때? 그게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부족한 줄 알고 항상 우리가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12절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예요. 자기를. 우리의 표준은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는 칭찬이 주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칭찬입니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분량의 한계 안에서 자랑하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를 것이다. 예, 바울은 자기 일한 한계밖의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한계, 거기 안에서만 우리가 해야지 그걸 넘어가면 그거는 남의 것 침범하는 겁니다. 14절. 우리는 너에게 가지 못할 죄가 아니며 한계를 벗어나 나아간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르렀다.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내 한계를 벗어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르렀다. 그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한계를 벗어나도 돼요. 우리 창강교회는 창천동에 비치니까 창천동 넘어가면 전도하면 안 되죠? 우리 한계가 창천동이죠? 아니에요. 신수동에 가서 해도 돼요. 상암동에 가서 해도 되고 인천에 가서 해도 되고 전국에 가서 전도해도 되는 거예요. 전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전도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 나가면 됩니다. 15절. 우리는 다른 이의 수고를 가지고 한계를 넘어 자랑하지 않고 다만 너희의 믿음이 자라남을 따라 우리의 한계가 너희 가운데서 더욱 넓어져서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죠. 한계를 넘어 자랑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의 한계가 너희 가운데서 더욱 넓어져서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야죠. 점점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한계를 넘어도 됩니다. 16절. 이는 너희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지 남의 한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것들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은 한계가 없어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미 어느 상가에 예배당이 있는데 2층에 지금 무슨 장로교회가 있는데 1층에다가 또 무슨 감리교회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3층에 또 침례교회 세워놓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엘리베이터 해갖고 고장났으면 아예 그냥 1층에 가자. 그럼 감리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상가 교회들을 보면 막 따닥따닥 붙여있는 데가 있어요. 2층에도 어느 무슨 교회, 또 4층에도 무슨 교회. 이것은 남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딱 자리를 잡아놨는데 거기에도 또 하고 경쟁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뭐 다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남이 세워놓은 거기 자리에다가 또 이렇게 거기다 세우는 거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라. 예,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거죠.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라. 한번 해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라. 네, 이것은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이거 했어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자랑은 마음껏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자랑하고 말씀만 전하고 이건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자랑하면 안 돼요. 자기를 자랑하면. 계속 이 결론이 그거예요. 자기는 자랑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만 자랑하면 돼요. 내가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 뒤에 숨으면 돼요? 어디 뒤에? 십자가 뒤에 숨으면 돼요. 십자가 뒤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십자가는 뭘 의미해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복음만 전하고 우리는 없어지라는 거예요. 없어지라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이 늘 증거하는 게 그거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가 돼야 돼요, 소리. 복음만 전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만 남고 그 다음에 흔적도 없어요. 그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지는 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주님만 자랑하는 거,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다. 18절에 인정을 받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하시는 자이다. 스스로 칭찬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또 아까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합리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합리화. 나는 이쯤 했으면 됐다. 주님께서 이쯤 했으면 됐다고 우리에게 인정을 하셔야지 내가 이쯤 했으면 됐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이쯤 했어. 그거는 자기가 다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는 때까지, 주님이 인정하는 때까지, 그 다음에 주님이 칭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오늘 그 오전에도 증거하지 않았어요? 진영 밖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그 진영 밖에 바로 거기에 우리의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문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편안한 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영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 어떤 치욕과 고난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제로 영원히 죽어마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나갈 때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나갈 때에 이 마귀의 성도 무너지고 세상의 어떠한 대적도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 할 때 십자가의 자리까지 주님이 인정하는 때까지 주님이 칭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